오늘 본문은 레위기 10장에서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마음대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의아해 하실지 몰라요. 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는 마음대로라는 말을 욕심대로 또는 함부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욕심대로 함부로 사는 사람은 그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가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하루 종일 잘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셨어도 어떤 말을 하셨어도 어떤 행동을 하셨어도 내가 선택한 것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들어오셔서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 다 자기가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 본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편하다든지 조건이 좋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행복은 참 본성, 참 나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편하게 늘어져서 텔레비 앞에 앉아서 채널만 돌리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거짓 본성이 온 세계를 덮었잖아요. 특별히 이 자본주의는 사람의 본성이 이기와 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참 본성이 아닙니다. 실험해보면 알죠? 간단하죠? 정신분석학에서 욕심과 이기를 따라서 살아서 행복한 결과가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험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욕심과 이기대로 살아서 행복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스크루지입니다. 스크루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본성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육체로 사니까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그걸로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본성은 그것보다 훨씬 깊다는 거죠. 우리의 참본성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참본성은 사실은 창자죽이고 싶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아픔을 겪더라도 어떤 가치와 의미가 발생할 때 우리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참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게 종말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과 사람이 하나 되려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때 사람이 만물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온 우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가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온 우주에 가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과 10장입니다. 이것은 8장에서부터 한 유닛이죠. 전반부, 레위기 전반부 핵심 부분의 제사 부분의 핵심 부분입니다. 8장은 제사장이 누구냐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이 종교의 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품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생성되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낸 이 생명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다. 9장은 명한 대로 했더니 영광이 나타났고 10장은 마음대로 했더니 영광이 가렸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10장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10장이 9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마음대로 했더니 영광이 가렸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10장 후반부에 가면 마음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그 자리에 현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그건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9장을 먼저 보면은 명한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9장에 명한 대로가 5절, 6절, 7절, 10절, 21절 5번 나타나요. 그래서 명대로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약속했는데 제일 끝에 가서 보니까 명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9장이죠. 이 명대로 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걸 여기보다 더 많이 말한 데는 출애굽기 40장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준공하는 거기에는 8번 나타납니다. 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가득히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에 제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22절에서 제사를 마감해요. 축복함으로, 백성을 축복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리고 23절에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해막에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들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클로즈업. 그 제사의 결론적인 부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을 클로즈업 시켜서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제물과 기름을 살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인간의 경외로움이 나타났다, 경외함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것 외에도 제가 알기로 30개 이상 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카보드 376회고 그 다음에 에델, 오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이 그 임재 현현과 영광을 말할 때는 대부분 카보드로 쓰여져 있는데, 이 카보드의 원래 뜻은 무겁다, 알차다, 부여하다. 다시 말해서 본질이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 이 성경이 써질 때만 해도 추상적인 언어는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그때 우리 같았으면 영광이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게 나타났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카보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성육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인데, 아버지 외에는 유일하게 그 영광을 온전히 나타낸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신데, 그 영광이 뭐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해서 그냥 믿습니다로 진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졸고 계시다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10장에 들어가겠습니다. 10장에서 이제 사실은 뭐 2절, 2절밖에 없는 것인데 내용상은 5절까지는 마음대로 했더니 하나님 영광이 가려졌다. 이 마음대로는 함부로 했다든지 욕심대로 했다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1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구약 자료로 보면은 향로는 성소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본문들이 나오고, 근데 히브리서를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향로와 언약궤가 함께 있었던 것을,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적으로는 이 향단과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뭐 상관은 별로 없지만, 근데 향로는 말이죠, 제단은 장작불이니까 밤새도록 타죠. 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근데 향로는, 향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향은 밤에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단불을 갖고 와서 향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제단불 사용하라고 우리 제사 배울 때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시죠? 옆에 분에게 나 분명히 기억해.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도 우리가 닮았나 봐요.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제단불을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에 분향을 했더니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나타날 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랬죠. 똑같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뭐요? 그들을 삼킨지라. 하나님이 뭐 사람을 무슨 뭐 찐빵으로 생각하셨나? 왜 삼키셨을까요? 그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지성소에 무시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딱 지정된 때만 들어오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다른 불을 썼다 그랬지만 분명히 술 취해 가지고 그 지성소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데 둘이서 한꺼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진노를 받은 것이다. 되게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향단에 불 한 번 잘못 붙였다고 죽이는 하나님, 잘 해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별로 좋은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보세요. 7일 동안 모세 집례하에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어제 아론의 주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나타났는데 오늘 새벽에 술 취해갖고 지성소 들어가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본문이 심플리 얘기해 주는 것은 명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명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나타났다, 영광이 가려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즘은 그 유튜브 시대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의 뭐 99%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기절은 딱 2절입니다. 이 전체 2절이에요. 성경은 항상 양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같은 비유라도 땅 그 열매 맺는 좋은 땅의 비유 같은 거 엄청나게 길죠. 그것은 그만큼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여기 딱 2절이에요. 그 다음에 9장과 10장을 읽어보시면 9장에서 명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것과 10장에 들어오면서 명대로 하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린다 하는 걸 얘기해주고 9장의 본론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코이노니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경만 읽으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적 신앙에 살다 보니까 죽음을 가리고 은폐합니다. 종교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해줍니다.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종교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은폐시킵니다. 한국에 요즘은 그런데네요. 전에 우리 있을 때는 그 장례 지내면 그 교회를 다니시면 이제 뭐 성직자들이 와서 하시겠지만 안 그러면은 그 가족 중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염해가지고 관에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직면하죠.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다 한대요. 근데 병원 영안실이 호텔처럼 꾸며져 있대요. 그러니까 죽음을 절대 못 느낍니다. 죽음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은 어때요? 퓨너럴 홈에서 합니다. 퓨너럴 홈 가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안식하는 분위기예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죽으면 편안하게 안식할까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지. 그럼 예수님 거짓말하신 거죠.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인 종교의 특징은 죽음을 굉장히 은폐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면 십자가의 사람이고 죽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일상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죽음을 직면함으로 내 생명은 끝없이 새로워지는 생명의 새 생성을 사는 제사장적 삶이어야 될 사람들조차도 죽음의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명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그냥 때려쳐졌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이분들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부정적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예, 나답과 아비후는 뭐의 증인이 되어 주셨어요?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죽음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명대로 하지 않을까요?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나답과 아비후가 악했다든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명대로의 반대는 뭘까요? 명대로의 반대는 뭘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가 혼내줄 테니까. 명대로의 반대, 내 마음대로. 설교 노트가 그렇게 돼 있네. 명대로의 반대는 종교적 순종입니다. 명대로의 반대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글쎄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불순종할까? 아닐 겁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는 이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서베이를 타면은 양쪽을 이렇게 봅니다. 어느 쪽이 더 예수 안 믿는 인상 같은가? 그 순전히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 전도를 하다가 오해를 받는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분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저는요, 천당에 꼭 갑니다. 특등실에서는 못 가지만 3등실에서 꼭 간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일부러 악을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순종을 할까요? 포장을 나이스하게 해서. 종교적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음대로 오셨죠? 오늘 갈 건가 안 갈 건가? 몇 시쯤 도착할 건가? 다 마음대로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고 땅을 치고 한탄할 일이죠. 그것이 이 두 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해가지고 9장 10장 그러면 아답과 나비후가 불 잘못 썼다 죽은 거, 그거밖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앞과 뒤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느냐? 코이노니아, 화목 나눔이 나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이 공무집행을 할 때 자세죠. 그래서 그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두 아들, 남은 아들이 자기 형제가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 그러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동안 개인 감정을 통제해라.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는 절대 금지할 것이며, 아마 슬프니까 포도주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룩함과 속됨과 부정과 정결함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슬퍼하는 건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죠. 제사장들의 공무집행의 자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코이노니아, 함께 나누어 먹으라. 모세가 아론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으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이 명대로 안 했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안 먹고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먹었나 그러고 찾았더니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건 너희들 왜 그대로 안 해?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데 오늘 나의 두 아들이 내 아들들의 형제가 죽었는데 그게 고기가 넘어갑니까? 그걸 어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선히 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는 거죠. 여기 잘 보십시오. 첫째,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건 제사의 마감은 나눔에 있습니다. 예배의 마감은 친교에 있습니다. 예배가 친교로 연결되는 것을 못 보시면 평생을 기독교 종교의식 하시는 것입니다. 다 손해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리적인 도움이 좀 됐겠지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새로워짐으로 피어나는 그 생명의 열매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성격이 부드러워져요. 저를 보시니까 그게 그냥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품음의 폭이 넓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게 품음 받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동양에서는 그걸 태연자약 이럽니다. 우리가 흔히 쓰니까 그렇지 태는 클 태자입니다. 태연하다는 말은 품는 범위가 광대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약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편안해진다, 동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남편 원하세요? 태연자약한 남편 원해요. 어떤 아내 원하세요? 태연자약한 아내 원해요. 예. 뭐 모든 것에 뿌리는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녀 길렀을 때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모든 과정에서 태연자약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에게 고백을 드리고 축도에서 약속을 받으면 또 축도 전에 나가는 분들도 있죠. 뭐 설교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그것도 왜 듣나는 잘 모르겠어요. 맨날 듣는데 조금도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 약속을 품고 어디로 갑니까? 친교 자리로 가서 거기서 받은 약속에 대한 선포를, 고백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이 약속의 뉴런망을 새롭게 형성하는 거죠. 근데 저기 나가면 뭐 어느 집에 세일을 하는지, 누가 꼴 보기 싫은지, 이게 이 거침없이 유업을 다 폐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9장에서는 명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10장 이 처음에 2절 빼고 전반 뭐예요? 마음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중심의 진실함. 왜 아닥과 나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명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중심이 말씀에 있지 않았다. 두 번째는 명대로 안 했어요. 근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어요. 뭐죠? 그게 중심의 진실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고기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행동을 명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의 진실함.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아, 나를 받으시는군요. 그 실감난 고백들이 왜 그렇게 안 나와요? 좀 실감나게 옆에 분을 향해서 아, 나를 받으시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야지. 지금부터. 자, 이 9장과 10장의 중점은
말할 것도 없이 두 가지죠.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왜 명한 대로 해야 되나? 우리가 정성껏 드리면 되지 뭐. 우리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하면 되지. 뭐 꼭 명하신 대로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관계는 그 관계 방식으로만 자라간다. 예, 가족과의 관계는 가족과의 관계 방식이 있어요. 직장 동료면 직장 동료 간의 관계 방식이 있어요. 이 관계 방식이 헷갈리면 그럼 웃기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어떤 관계든지 그 관계는 그 관계 방식을 갖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만 예배는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어요. 그러나 신령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몇 사람이 있을까요? 기독교 시대의 진실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몇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는 거죠. 된다. 이 중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그것 아니면 무엇으로 목회하겠습니까? 그래도 기쁘게 하는 일은 그 소망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류가, 이 역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한 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에고로 만들어진 세상에 육체로 태어난 우리, 에고에 중독된 정도가 아닙니다. 중독 치유됩니다. 예,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고는 절대로 그 중독에서 자유질 수 없습니다. 에고에서 새롭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죽고 새로 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명대로 드려보시면 정말 명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 명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명대로 해보셔야 알아요. 명대로 절대로 못하는구나. 거기서 깨어져요. 거기서 깨어져서 나오는 생명이 내 수치와 두려움이 깨어지고 참 생명이 피어나죠. 그 생명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악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제사 드렸는데 그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믹마스 전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전투에 마차가 병거가 3만, 기마병이 6천, 보병은 모래수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력을 다해서 싸워도 이거는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 안 지켰어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사울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대로 하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사울이 살아있으면 백성이 흩어지고 저쪽은 기세가 등등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순간에도 명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너 나와 하나가 되려면 나의 방식으로 내게 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블레셋과 아말렉, 이스라엘의 2대 적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서 좋은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나면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킨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지 말라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전리품도 없는 전쟁 어떻게 왕이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건 남겼죠.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로 간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말은 우리가 쉽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이라면 쉐마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붙고 듣는 것이 역시 쉐마이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야, 우리 뭐 말은 잘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깨시기 위해서입니다. 깨어질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세워야 됩니다. 이 깨어질 때까지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할까 봐. 나 기억하십시오. 무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내가 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종교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종교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맞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같으면 같은가 봐요.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이하권이도 그렇게 말해요. 그럼 보시라고요.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바른 건 말하지 말라. 그건 누가 모르냐? 부드러운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 우리 살기도 힘든데 좀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하라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나오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가 하나님을 가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려서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미 교회는 종교화되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다는 말이 뭐 자기가 교회 와서 잘난 척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마음대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리. 그렇습니다. 내가 나로 뚜렷하지 않으면 반드시 변론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은 본 것 같아요. 벌써 이 종교가 뭐예요? 진리를 인간화시킨 거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지 뭐 인간화되는 걸 본 거죠. 잠언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에고가 깨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대로 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명대로 이 예배를 출발점이 예배니까 명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주체성이 회복되죠. 주체성이 회복된다는 말이 선택과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해요. 우리 삶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선택은 욕심대로 하고 인정은 인격적으로 받고 싶어요. 사는 건 항상 욕심대로 살면서 인정은 굉장히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뭐 이렇게 수준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이렇게 뭐 대접받고 싶어 해요. 왜 내가 생각날까? 네.
그게 문제죠. 내가 욕심대로 살았으면 욕심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심대로 살면서 인정은 멋있게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과 이건 정반대잖아요. 이 정반대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이 정반대의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맨날 하는데 우리가 맨날 하는데 모르겠네. 핑계.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핑계가 있으면 이게 정반대가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는 건 예를 들기가 힘들어요. 자, 뭐 어떤 헌신할 일이 있다. 근데 이제 헌신을 못해. 그러면 성도님이 나한테 뭐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친구가 왔는데 9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예요. 막 이래요. 그럼 뭐 90년 만에 온 친구인데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뭐 만나는 거야 자기가 마음이지. 그건 나한테 얘기할 일은 아니지. 하나님과는 얘기할 일일지 모르지만 저한테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분이 선택한 거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핑계가 있으면 선택은 안 나오는 걸로 해도 인정은 나온 걸로. 그러니까 설교는 길게 해도 인정은 짧게 한 걸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만나면 순식간에 끝났네요 이러셔야 돼요. 이러면 큰일 왼수 되는 거예요. 외주 어떻게 그렇게 깁니까? 이러면 왼수 되는 거예요. 철천지에. 네. 그게 무슨 뜻이죠? 항상 핑계를 대고 있다. 나를 살지 못한다는 게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걸 한 번도 못 살아본다는 거예요. 핑계로 다 대신해버리는 거예요. 핑계로 아무리 대신해도 내가 되지 않아요. 핑계는 핑계일 뿐이에요. 강조점의 두 번째는 화목 나눔이죠. 화목 나눔이 뭐예요? 우리의 친교가 서로의 가슴 품기죠. 그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이 그대로 품으시잖아요. 예배는 존재의 책임성을 세워줘요. 예배를 명대로 드리는 사람은 존재의 책임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내가 부족할 경우에 반드시 가슴이 깨어지고 새로워져요. 그런데 그 핑계 딱 집어넣어버리면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죠. 친교는 존재의 교통을 이루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해요.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고 친교는 멍따라 해요. 꼭 말씀해 보면 네 이래라 그랬잖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우리의 생명 속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초강력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 진실되게 꿈을 꾸면요, 그 생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열매는 영원히 맺힙니다. 마치 간디가 죽었지만 에이브라함 링컨이 죽었잖아요. 꿈을 가지고 뭘 실현해 보기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죽었어요. 무엇 시작도 못 해보기. 아십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딱 죽고 나서요, 3일 안에, 죽고 나서 3일, 장례식 하기 전에 100년 동안 통과되지 않던 흑인 인권법 3가지가 다 통과됐습니다. 흑인이 백인과 같이 다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 흑인이 백인과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흑인이 모르겠어, 3가지 그냥 사흘 안에 다 통과됐어요. 죽음이 뭐예요? 생명이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지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생명은 한 가지로만 표현합니다. 몰입.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욕심부리고 저것도 욕심부리고 여기에도 좋은 사람인 척 저기에도 좋은 사람인 척.
그렇게 생명은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죠. 그 한 가지에 몰입되어 버릴 때 어떻게 돼요? 몰입되는 순간 시간이 사라져 버리죠.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고. 체험해 보셨어요? 하다못해 연애할 때라도 느끼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불쌍합니다. 그건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 뭐 육체의 몰입이라는 건 참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몰입이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몰입이 행복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것을 향할 때 그때 우리의 상태를 중심의 진실함,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표현된 것이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이래요. 하도 많이 들어갔고 잘도 따라하는구나 이래요. 바요나 시모나 안 나온다니까요. 그 무슨 바요나 시모나 나올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죠. 행복. 몰입에서 행복이 오는 거죠. 옆에 분에게 나는 설교 들을 때 졸음에 몰입돼. 나는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몰입시키는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결론 부분을 나눕니다. 그 행복이라는 게 그래서 생명 뉴런망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뉴런망이 지난주에 우리가 뉴런망대로 산다. 뉴런망대로 사는 거예요. 뉴런망대로 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뉴런망대로 안 살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 그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벌써 육체로 태어날 때 이 세상, 에고로 든 세상 속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 뉴런망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굿뉴스는 뭐예요? 그런 뉴런망 속에 내가 가치를 원하는 뉴런망을 얼마든지 형성시키. 그게 뭐가 됐든지, 그가 뭐가 됐든지, 김연아처럼 아이스케이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한 인간이 김연아 그랬잖아요. 놀고 싶다.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그렇게 좀 편하게 지내봤으면 좋겠다. 예, 우리 뉴런망은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있는 진실함 때문에 그 뉴런망과 싸울 때, 몰입되기 시작할 때 이 새로운 뉴런망이 형성되는데 그 뉴런망은 이 생존 뉴런망의 100배, 60배, 30배의 능력을 가진 뉴런망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럼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된 뉴런망은 나이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걸 느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걸로 느끼는 줄 알아요. 아니요. 뇌 연구하시는 분들이 밝혀냈어요. 나이가 들면 뉴런망이 약해져요. 전달 속도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 1초당 우리가 뭐를 본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느낄 뿐이지 우리가 보는 건 없습니다. 이게 볼 때 프레임을 여러 개 찍는 거예요. 프레임을 여러 개 찍고 그걸 연결시키는 건 우리의 이제 해석 몫이에요. 이거 설명하면 오후 예배로 넘어가요. 하여튼 프레임을 찍는다는 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1초에 3,000 프레임을 찍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300 프레임밖에 못 찍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많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똑같은 시간에 많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걸 슬로우 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1초 동안에 일어난 일을 3,000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과 3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과,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가요. 그래서 모든 게 정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자꾸 실수가 일어나요. 프레임 수가 적어서 그래요. 프레임 수가 적어서.
예. 옆에 분에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프레임을 많이 찍으래. 그게 생존 뉴런망이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 생애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만들어진 이 뉴런망은 나이가 들어도 쇠하지 않는다.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그게 필요했어요. 백성을 사막에서 인도해내니까 멀리 봐야지. 그때는 쌍안경이 없었어요. 내가 아주 단언하는데 없었어요. 그때는. 다시 말해서 워렌 버핏 같으신 분은 나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투자하는데 미스테이크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경기가 내려가나 올라가나 계속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죠. 자기가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술이 됐든 음악이 되었든 각 분야에서 자기의 생명으로 피어낸 열매는 나이가 들어도 쇠하지 않아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반드시 피어나서 영원한 모습을 가지고 육체를 벗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실된 이 생명 유령망의 열매를 누리는 게 행복인데, 그게 첫째가 진실된 주체성을 누려요. 주체성을 누리세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십시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쓰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쓰십시오.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이게 돈은 욕심을 따라서 쓰면서 인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인정받고 싶어. 그 사람이 무슨 유런망이 형성이 될까요?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진실이 가꾸어질까요? 노. 돈을 하나님 위해서 쓰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 자기의 정직하게 자기의 중심 가치를 위해서 쓰고 그 사람으로 자기를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가슴이 깨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돈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케이? 이 척하지 맙시다. 두 번째, 주체성을 산다는 말이 첫 번째, 진실된 주체성을 산다. 두 번째, 존재의 연대감을 누리는 것이. 저는 24살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럼 제가 뭐 예수를 잘 믿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걸 이미 체험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 그럴 때 무슨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가치와 의미를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it's not property. It's not property. 소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뿐이에요. 이 존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림과 나눔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라나는 시대는 참 그래도 복되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돌아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도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딱 한 가지예요. 그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러면 성격이 좋은 친구들이냐? 아니에요. 다 지성과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었어. 그 중에서 제일 지성과 개성이 뚜렷하게 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나 쳐다보지 말아요. 근데 우리 그거 정죄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성질대로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어요.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래서 뭐 하여튼 우리 때 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등록비. 우리 중에 하나 등록비 없어서 등록 못하면 우리 다 등록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막 헌책 갖다 팔고 못 파는 책은 막 잡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책 잡혀갖고 돈 얼마 받아요? 그러고 막 또 집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산 참고서 다시 사야 된다 그래갖고 또 막 해가지고 이 등록비 마련됐을 때 같이 등록하고 그랬죠. 그리고
누가 대학에 가서 강의 출석을 꼬박꼬박 합니까? 여기다 과목별로 정하잖아요. 예, 역사는 나, 뭐 수학은 니,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서 이렇게 노트 잘 해와가지고 시험 때 되면은 그 같은 카피집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어요. 그거 다 나누어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니까 출석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한 4명 내지 5명 대답은 하잖아요. 교수님 보시면 네. 그리고 심지어 시험 볼 때도 시험 본데 또 안 오는 놈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험지 받을 때 한 장 슬쩍 감춰놨다가 이름 써가지고 대신 다 적어주잖아요. 물론 내 거보다 한두 개 더 틀리게 꼭 적지만 그거 뭐 상관없이 지도 나한테 그러니까. 잘나서 못나서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판단과 정죄가 있어요. 친구라는 것만으로 좋았잖아요. 친구라는 것만으로. 지금 세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한국은 뭐 계열별로 들어갔어요. 계열별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하려면 또 경쟁이야. 그러니까 뭐 노트 나누기는커녕 비밀 검거에 이제는 막 감춰야 돼요. 그게 직장 들어가도 친구가 되나요? 저는 지금도 한국에서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친구들, 제 위의 상사들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눈을 부릅뜨고 경쟁을 해야지. 이번 주 신문에 난 거예요. 18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학업의 스트레스는 쌓이고 친구들은 멀어지고 하루에 1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으니 살고 싶지 않대요. 나도 그러겠어. 24살짜리예요. 무시당할까 봐 하는 일과 수익은 부풀려서 말해야 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친구는 없고 사랑은 생각도 못해요. 이런 세상 속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럼 됩니까? 우리 자녀들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다 유기공포를 갖고 있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릴까 봐. 버리지 않지만 아이 쪽에서는 깐난 애가 앵앵 울다가 엄마가 안 나타나. 그 공포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유기공포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뭘로 전이 돼요? 무시공포죠. 무시당한다는 게 바로 내가 버림받는 거죠. 그 공포로 조성된 뉴런망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일생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길 없으시면 지금부터라도 찾아야 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머니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다. 이왕에 매주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만큼 내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리리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 강박적인 뉴런망 속에 내 자신, 내가 정말로 원하는, 힘들어도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살아가는 그런 뉴런망이 내 속에 형성되는 기쁨,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